그러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위에 빨간 거 A 보이시죠? 네, 빨간 거 A. 저 구역에 가면 묘비가 없는 작은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은 무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묻혀져 있어요. 예.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름도 몰라서, 예, 그냥 그렇게 그곳에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만 가면 세 번 모두 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어도 그게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다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곳에서 태어난, 이 조선의 낯선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 아이들. 이 무덤 앞에 서면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 세계로 확산되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서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오늘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살펴왔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오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면 철저히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풀어서 진행해 가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그 일들을 잘 해가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그 일들 또 살펴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거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이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라고 소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또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한 그 백성들 중에 또 자원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위로와 격려 받아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멋지고 웅장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라는 것이 그대로 눈에 보여질 만큼 멋지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고 지혜로운 왕이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절정기잖아요.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이런 것들의 중심이 거기서 다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소원했을 거라는 추측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솔로몬의 영광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한참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은 진짜 멋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모습들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결국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처참히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폐허된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함을,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폐허된 바로 그것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된 채로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또 70년이 지나서 3차로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지 140여 년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지 14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요, 예루살렘 성벽만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1차 포로 귀환한 이들이 이 처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 진짜 세우자, 그런 결심과 각오로 바벨론에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어떻죠? 완전 폐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곳에서 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왔지만 도저히 살질 못해서 각자 고향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서 7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벽 재건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성벽 재건이 다 완료되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시 세워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은 다 공감하고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한다.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7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느헤미야가 7장에서 했던 일이 인구조사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지? 그 중에 제사장이 몇 명이지? 레위인들은 몇 명이야? 그들 중에 얼마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야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 교환민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치루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죠. 포로 귀환한 후에 이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힘겹게 그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각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서 다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우리의 생활을 잠시 접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도전했을 때 이들이 자신의 생활들을 접어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또다시 지금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성전과 성벽만 세워져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예루살렘으로 이사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또다시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지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이제 3개월 조금 더 지났잖아요. 지도자의 모범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거 아닙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래, 진짜
지도자의 모범은 정말 중요하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동의되어져서 그 암들이 저한테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이 교훈을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사람들의 숫자로는 부족해.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제비 뽑자. 왜 제비 뽑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모두 다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는 동의가 되어지지만 아무도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비 뽑자. 그래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가 살던 그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가면 되죠. 여러분 제비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비를 뽑는 순간에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제발 걸리지 마라. 딱 뽑아서 걸렸어요. 어땠을까요? 아, 큰일 났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안 걸렸어요. 표는 낼 수 없었겠죠. 10분의 1이 걸려서 힘든 삶을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기쁨을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안 걸렸다. 됐다. 와, 됐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기쁨들이 북받쳐 오르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내가 10분의 1 가운데 포함되어졌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삶을 시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로 방치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무너져 내린 그 집들을 다시 다 뜯어내고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정비되어져 있지 않은 길을 다시 새로 다 닦아야 되고요. 공공시설물들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하고요. 그리고 밭을 다시 일궈야 합니다. 그것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순서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면서 경비도 같이 서야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냥 그대로 살면 이런 일들은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삶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인원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 일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현실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그림만 그려봐도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면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했겠구나 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자원함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게 느껴졌어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만 하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희생하고 헌신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은 상황이 나았을까요? 먹고 살만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든지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들도 어려웠습니다. 이들도 힘들었습니다. 이들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뭘까요?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며. 내가 보기에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저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나도 정말 지치고 힘들어질 것 같아. 그렇지만 저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맞잖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맞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아.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이들이 자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무명의 선교사님들, 자신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빠 엄마를 따라서 조선이라는 낯선 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생을 마감한 그 아이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현재의 한국 땅에서 힘들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끝없이 섬겨야 하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방식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란다 라고 말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세워져 간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척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고난의 길이며 가시밭길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성령 안에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움직이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교회로 다음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왔지만 정말 다음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자원함으로 이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는 않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제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일에 제가 자원함으로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로 세우겠다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이 무너지고 변질되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마음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부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큰 결단을 하셨고 큰 헌신을 하셨고 큰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와 계신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순종해 가도록, 끝까지 충성해 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생각들 하나님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몸부림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결단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늘 교만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들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꼭 필요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우리 옆에 꼭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진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자원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신 교회로 세워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호산나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쭉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부족한 목사의 말에 공감해주고 따라주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원함으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들의 자원함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의 권위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에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는 힘들고 어렵고요. 인내하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네, 나한테 복 주시는 분 맞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 저는 그 사람은 어느 환경 가운데 들어가든지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원한 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죠. 용기가 없어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나는 가기 싫은 길인데 누군가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든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기를 힘들어합니다. 모험하는 것이 싫고, 힘든 것이 싫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들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 안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나라도 그랬을 거니까.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해서 다시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그들도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려고 자원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의 자원함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안 느껴져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함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원함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들리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후부터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 이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뒷장에 또 쭉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헌신한 그들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이 이름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너의 이름이 사람들 기억 속에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가 그냥 그렇게 너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누군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내가 그들로 기억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저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나 이후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내 이름 세자 손성훈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추억하는 그 추억 가운데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이, 헌신이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자원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후세대에도 그렇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